먼저는 구약성경 675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요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하고 2번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로 2번 그 난하주를 보십시오. 성경 그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 이런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뭐가 아니면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모름지기 사람은 능력이 돼야 한 가지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회가 올 때 살려낼 수 있죠. 심지어 멘탈이 강한 사람이 대인관계에도 매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럼 어쩌란 말인가?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재주로 어느 정도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 무슨 뜻일까요? 지난 가을에 교직원 기도회 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도에 금식이 더해질 때 비로소 전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요. 당연합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 같은 음식을 중단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야말로 사생결단의 사모함이 아니겠습니까? 금식은 하나님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행위이자 이 방법, 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방책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배수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음식을 금하는 것만 금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시간의 금식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 및 각종 헌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금식입니다. 내 인생 모든 필요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등장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내주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빈민들에게 집에 드리고 이러한 선한 행위로서의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음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긴다고 하면 내 것이 절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없어져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성경의 금식 사례를 살펴보십시다.
선배들은 언제 금식하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먼저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임금 때 금식이 등장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때였습니다. 연합군이 침공해 왔습니다. 미처 방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왕은 하나님께로 낯을 행하여 간구하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위기 때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애고 어른이고 구분이 없은 겁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원수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이 여호사밧의 기도문에서 나온 겁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니 응답을 주셨지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백성들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그 종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위협적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선봉에 특공대를 세웠습니다. 그 특공대가 누구예요? 그 특공대가 누구예요? 찬양대였어요. 특공대가 누구라고요? 특공대가 누구라고요? 그 찬양대가 뭔 찬양대예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도시를 복음하고 예배를 깨우는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적군들을 치셨습니다.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을 백성들 스스로 감당해 보십시오. 이 싸움은 참 기가 막힌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우니 아주 손쉬운 승리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한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라, 찬송의 골짜기라 했습니다. 시온 찬양대 여러분, 우리 교회 골짜기마다 찬송으로 물들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으로 가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는 도시의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방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거룩한 일에는 늘 어둠의 영이 회방하는 법이죠.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엔 연장을 들고 진행한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회방은 만만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은혜 중에 마무리됐습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외형적 환경이 다 조성이 됐지만 심령은 말할 수 없이 공허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눈을 들어 주님을 향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린 거, 살아온 거, 이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한둘만 소장하고 있을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날 여러분들은 마음껏 어느 데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책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시나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긴 죄, 가난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죄, 성전을 소홀히 한 죄, 조상들이 지은 죄, 오늘의 내가 지은 죄 등등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또 시간을 내어서 모였고 또 모였고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집회로 모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모여서는 금식하고 낮 4분의 1은 성경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커다란 영적 갱신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 규범을 정하여 언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우린 성경대로 결혼할 거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11조와 각종 헌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느낌으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 실천 행위로 연결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갱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의 금식 기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낯선 이방에서 생활했지요. 전쟁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오롯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됐어요.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하만이란 작자가 등장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다 신을 받들듯 그를 섬깁니다. 떠받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하만이 모함을 씌웠습니다. 국가를 반역한다.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제거한다.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학살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사촌 에스더에게 전갈했습니다. 당시 왕비였죠. 너도 알다시피 민족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리라 안심하지 말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해라.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요. 앞으로 3일간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할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황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유다인은 구원받았고 하만은 처형되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 백성 전체가 금식하며 나아가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피난 간 사람들이 형성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고난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희생을 감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금식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교회 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식하며 섬길 때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아주 유력한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2사람 빠지고 나면 교회가 휘청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축복해서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감화감동에 순종하게 될 때요,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세계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교회만의 복음이 아니다. 온 세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안디옥 교회의 바로 그런 예배이기를 꿈꿔왔습니다. 2011년 1층 소년부실에서요, 교역자들이 3일간 금식하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있구나. 성도들의 한 번에 금식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때 이후로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제각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각각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 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꽃이 피게 열매 맺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 교회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곳에 변화가, 그리고 구원도 있네요. 그리고 합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금식기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역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님들은 매주일 오전에 기도당번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걱정해주는 사람들보단 금식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직장 형편은요, 여러분의 사업장은요, 여러분의 건강은요, 2부 예배 마친 후에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예배 시간 내내 얼굴을 묶고 울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는. 금식하면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교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무사태평인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때에 모르드게의 말을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가 왕궁에 편안이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안일함에서 벗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유초소년부 어린이들이 캠프를 했는데 캠프 더 해주세요. 더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못한다. 니들이 교사해라. 애들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훈련의 기쁨을 알고 캠프 더 해주세요. 캠프 더 해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에는 또 40명씩 모여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아이들이 하려고 장을 마련해 주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겨울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로 진행합니다. 이미 청년들이 금식으로 진행했고요. 2월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식 수련을 할 겁니다. 일부 교사나 부모들이 우려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 푹 놓으십시오. 아이들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20, 30년, 30, 40년 후에 여러분들 다 이 세상 떠날 텐데 뭘 남겨놓고 가고 싶은 여러분 뭘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이 영성,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이 영성,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시지요? 단지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 이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의 세대야말로 사로잡혀 있는 세대 아닙니까? 애구 어른이고 음란에 스마트폰에 쇼핑 중독에 약물 중독에 황금 중독에 성공주의라는 중독에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에 사로잡혀서 인생이고 영혼이고 가정이고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네 부모들이에요. 답은 알겠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압니다.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도 믿음도 부족하네요. 답은 알아요. 이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수련회 한다 그러면 분명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엉터리로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여서는 금식하는 것처럼 하고 몰래 나가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고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다 귀한 겁니다. 그 중에는 성실하게 수련에 임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이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저도 결단해주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용기를 내주게 되면 그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온 교회 공동체를 뒤덮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부담스러워하고 엉터리같이 진행하겠지만 한 해 지나 두 해 지나 아이들이 금식 기도의 영광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즉 CCC에서는 매년마다 원단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1950년대 CCC가 설립된 이후에
김중곤 목사님에 의해서 한 해의 끝자락이든지 새해 연초가 됐든지 수천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4박 5일씩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금식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 청년들이 자라나서 지나간 60여 년 동안의 한국교회를 지탱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내내 그 금식의 영성이요, 전심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금식의 영성이 교회에 배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 부모에게서 받기만 하죠. 기성세대에 다 기대서 살지요.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이제는 변화가 돼야지. 이제는 변화가 돼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혜택을 입고 살았으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향하여 꿈을 꾸는 아이들로 이제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예수님 곁에 수많이 줄지었던 무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는 참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았다가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를 열어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을 멸시하는 듯합니다. 기도하면 다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그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원주 땅에 우리가 진입하게 될 혁신도시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막에 길이 없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냐? 사막에 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다, 물이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도 있고 물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내버리시니까. 사막에 길이 있다, 물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산을 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입니다.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란 뜻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심과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광야의 길이 사막에 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